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부활주의를 앞두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 행하는 몇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어로 The L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제2의 수요일, Ash Wednesday라고 부릅니다. 올해는 2월 17일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었는데, 여러분, 그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 전 40일로서 특별히 주일이 6번 겹치게 되는데,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전통교회는 아주 중요하게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간 중에서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사순절 기간 중에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전주일, 바로 그러니까 오늘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환호성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고, 호산나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려주일 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기간을 고난주간, 패션 윅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부활주일, 이스터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순절과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없이는 부활주일도 없고, 출금의 골고다 언덕을 넘어 절망의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의 그날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죄사함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이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전대미문의 기적과 같은 소식은 갈릴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마가복음 2장은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던 그 가버나움의 집은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추정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곳에서 그들에게 도를 전하셨는데 그 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도의 요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이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기적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는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미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도를 말씀하실 때 한 가지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4명의 친구들은 가장 먼저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생각이 났고,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까지 데려오는 데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까지가 결단코 순탄치 않았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이 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려고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무리 중에 어쩌면 저 자신도 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는 이들의 문이 아니라 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늘에 계신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였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깨끗한 창문과도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우리 삶의 모습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는 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깨끗하고 투명한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신문에서 보았던 회사 광고 카피가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한 딸이 자기 아빠를 떠올리면서 쓴 글인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때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동일했는데 코끝이 이렇게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난생 처음 짜장면을 사준 사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 아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가족들 걱정할까봐 내색도 안 하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 산타였던 사람, 작은 약속도 꼭 지키는 사람, 힘들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 가장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는 사람, 자식이 보낸 편지를 고이 간직하는 사람, 그 편지를 100번씩 읽어보는 사람, 딸이 팔짱 낄 때 가장 행복해하던 사람, 사위에게 부탁하며 눈물 짓던 사람, 말 한마디로 용기를 심어주던 사람,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던 사람, 세상에서 단 한 명뿐인 그 사람,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입니다 라고 하는 어느 회사의 광고 카피였습니다. 저는 이 카피 글을 읽으면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아빠, 어떤 남편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는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고 추억되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벽이 아니라 문이 되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던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이 든 친구를 그 상에 누인 채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집의 옥상으로 올라갔고 그 지붕을 뜯어내어서 그 지붕 위로 예수님이 계신 앞으로 그 친구를 달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집의 지붕은 평평한 옥상이었고 바깥에서 옥상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집집마다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집의 옥상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붕은 집이나 나뭇가지를 얹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발라놓은 지붕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엄청난 비난이 따르는 일임에 분명하고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무모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5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할 때 그들이란 바로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이 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소망이 없기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벽과 여러 가지 힘든 장애물들을 정면 돌파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네, 다음에 오자, 다음에 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날 되돌아갔다면 그 중풍병자는 어쩌면 영원히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고 어떠한 역경과 시련도 정면 돌파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어떤 장벽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그것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저 그 침상을 내리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입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붕을 뚫고 천장에서부터 침상에 누인 채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서기관이 즉각적으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데 바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서기관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와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서기관의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9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도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면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은 아님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결단코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는 병고침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의 증상만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던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낳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이 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게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가치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념 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역시 각종 질병과 장애, 사고와 고통 등의 원인은 죄로 보았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고정된 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석했던 것이죠.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를 낳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의 문제를 인과응보의 하나의 해석학적인 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처벌과 형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어렵죠?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결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그의 계획이라고 할 때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수한 몇 개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모든 일이 다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과 결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의 질병과 4명의 친구들이 벌인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질병과 4명의 친구들이 행한 이 사건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성경 원문에서는 우리말에는 중풍병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 원문에서는 마비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마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고침과 죄사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비된 인생, 죄에 대해 마비되었고 자유에 대해 마비되어 있어 꼼짝달싹 못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과 병고침의 역사가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타지 않는 불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